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길 텐데 이 노래를 기억하고 배반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여종이 몇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믿음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욕심이 많이 생겨서, 탐욕이 생겨서, 또 정욕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참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떠났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예 하나님 믿는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걸 말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정반대로 실망스러운 일이 막 생기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그리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단의 심한 공격 때문에 영혼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책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유혹할 뿐이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럴 뿐이지 결정적으로 죄를 짓는 건 내가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땐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전히 공격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실망할 때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때에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옛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셨던 옛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기도이면서 그 멜로디에 뭐 흥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가 은혜로울 때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32장은 노래예요, 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니까 노래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회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는지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오랜 옛날부터 특별한 관심을 쏟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갓난아기 핏덩이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두 분에게 양식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핏덩이를 밤낮으로 잠 안 자고 키우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거를 회상해 봐야 돼.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70명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보내셔서 400년 동안 키워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를 만들어 주신 그 옛날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서에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70민족, 오늘날은 약 200개 나라 국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주먹만 해요. 현재 강원도보다 작아요. 우리나라 남한 땅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인구가 많아요? 인구 없어요. 900만 명밖에 안 살아요. 물론 전 세계에 한 2천만 명 흩어져 살지만 특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끔찍하게 사랑하셔요. 왜? 택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왜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시고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 있어요? 영화배우보다 더 예뻐요? 수억 달러 재산이 있어요? 하버드대나 예일대나 프린스턴이나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학력 있어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끔찍하게 사랑하신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들 택하신 자들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오히려 천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무조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 헤세드, 긍휼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대 옛날 일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는 굉장히 위험하죠.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실제로 광야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있는 것이란 독사 아니면 늑대, 여우 그것들조차도 어떻게 생존하는지 우린 잘 모르죠. 위험한 것이잖아요. 근데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사람이 눈동자 어떻게 보호합니까? 반사적으로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보호하시고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미래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황무지에서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늘 마음이 어려울 때에 옛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곰곰이 묵상해야 돼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읽기 전에 묵상하고 과거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어떤 은혜로 지켜주셨는지. 사람이 너무 바빠버리면 믿음 깊게 안 생겨요. 조용히 앉아서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미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켜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살피셨다는 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에 둥지에서 그냥 내팽개친대요. 높은 바위 둥지에서 막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린대요. 그럼 막 살기 위해서 막 발바둥 치면 땅에 부딪히기 전에 싹 날아가서 그 위에 새끼 밑으로 들어가서 어미 날개 위에 업어서 다시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서 막 죽을 줄 알고 막 날개를 치면 또 날아가서 밑으로 가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말이죠. 훈련 도중에 이스라엘이 막 너무 힘들어서 위험에 막 처하면 신속하게 하나님이 날아오셔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업어가지고 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하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안 두시고 독수리처럼 싹 날아오셔서 또 보호하시고 또 일으켜내셔서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나중엔 커가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죠. 진짜 큰 독수리를 봤는데요. 한국에서 박제된 걸 봤어요. 저는 그렇게 큰 독수리 처음 봤네요. 날개를 폈는데 2m가 넓은 거, 더 큰 것 같아요. 2m가 넓고 머리가요, 과장된지 모르지만 사람 대가리만큼이나 큰 것 같은데 그건 막 발도 얼마나 큰지 사람 손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걸 어디서 잡아서 박제를 해놨더라고요. 그건 뭐 사람도 한 두세 명 잡아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천공을 날아갈 수 있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고 울었던 시절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을 거로 나는 생각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고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절망에 떨어지면요, 아무도 그거 위로 못하고 아무도 회복 못 시켜줍니다. 절망하는데 누가 위로 해줄 수 있어요? 위로가 안 돼요. 너나 잘해보세요지. 그보다 100마디 해도 되나? 안 되지. 근데 누가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마음을 만져 주실 때에 영혼이 갑자기 비상하는 것이죠. 그런 독수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세요. 광야 생명을 위협하는 그 뜨겁고 추운 광야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미국 이민 생활 생각하기도 싫은 어려운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험악한 광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호흡하고 생존하고 살 능력 주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도와줄까? 막 급하게 막 같이 놀래가지고 호들갑들 막 떨면서 어찌나, 아이고 이거 어쩌나, 그렇게 막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훈련해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까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기도해주고 돕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넉넉함이 생긴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도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오늘 나를 만들어서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셔서 사람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고 세우도록 훈련해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이고 어떻게 사나, 아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아이고 어떻게 생존하나, 아이고 내 노년은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경험했는데 아직도 막 벌벌벌 떨고 막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먹고 사나, 막 미래가 두렵고 막 죽음이 두렵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오늘 데려가시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무슨 죽음이 두려워요? 그건 아니지. 어제도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나 행복해요. 근데 오늘이라도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 주님 당신 정말 행복해요.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몸은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행복해요. 그러나 주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목사님 나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올 거니까. 그래도 나는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뭐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훈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아니죠.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있어도 지금은 넉넉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고통은 없는 게 아니죠. 고통이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또 이를 통해서 나의 경건을 세우시리라.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옛날 일을 기억해라.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살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땅이 기름져 열매와 꿀과 기름과 젖과 고기와 포도주 최고의 것들로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게 건강 지키기 위해서 조금밖에 안 먹고 안 먹기 위해서 애쓰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탄수화물 적게 먹고 기름진 거 적게 먹고 그래야 성인병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는요 한 끼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그것도 부실하게 먹죠. 숟가락을 못 놓고 잠드는 아이들이 수억 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식당에 가서도 밥 사주면요, 어떤 분들은 절반이나 3분의 1만 먹고 놔둬요. 아까워, 밥 사줬는데 절대 안 먹고 남겨놓는구나. 물론 이제 투고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먹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어찌 이런 정상적인 믿음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이제 지금 배반한 건 아닌데, 신명기에서는 배반한 것이 아닌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럴 일이 생길 때 기억하고 배반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보호하시는 과정, 강하게 훈련하시는 과정,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오늘도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인생길 앞에 놓인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봉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